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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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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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의 첫째 날이지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을은 이제 결실의 계절이고 10월에 또 많은 결실들을 맺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텐데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한 달에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 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의 열매죠. 이때 사랑은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성품, 아가페적 사랑의 속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 48절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또 좋아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 서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가페적 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조건에서든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성령님께서 내게 막 사랑의 감정을 막 부어주셔서 갑자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랑의 감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부어주실 때까지 막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그것을 막 감정을 부어주시면 그때 사랑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인간의 감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날따라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누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따라 사랑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라고 내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뜻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육체의 소욕이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이긴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미운 감정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그렇게 감정이 이끄는 사랑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의 행동으로 행할 때 그 결과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랑도 성령님께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감정을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의지적 순종으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 즉 기쁨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죠.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모든 순간 감사의 제목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그는 항상 먼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근원을 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서 모두가 기쁨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기도가 도저히 안 되면 감사라도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도 기쁨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그렇게 서로 좋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항상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오직 예수 안에 두시고 모든 상황에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인데요. 화평이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화평, 이것이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도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상들이 막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이런 일들이 막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불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 간의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읽는 것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죄로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자로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보통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연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 자연이 재난으로 인간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과 피조물 사이가 깨어져서 갈등 관계에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오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세 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의 열매, 아가페입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으로 사랑하십시오. 희락의 열매, 주 안에 기쁨의 근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 인간과 또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고 살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주님 안에 두어서 변치 않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쁨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오늘 이 하루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10월 한 달 내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